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8월 2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문제 함께 합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 말씀을 중심으로 산은 산일까? 돈일까? 아님 뭘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철 스님의 법어, 이제 고인이 되셨죠. 유명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로다. 우리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찬양에 근거해서 말을 하자면 산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물도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8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까요?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에게는 왜 산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물도 여호와의 이름일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이 강릉에서 살다 보면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릉 가까운 곳에 월정사라고 있어요. 그 월정사에 가면은 산채 나물로만 반찬을 만들어내는 이 먹거리 마을이 있습니다. 산채 비빔밥, 산채 정식. 이분들에게 있어서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기업이고 돈입니다. 그 산에서 나는 수많은 나물들, 산나물들, 그리고 뭐 더덕이라든지 각종 버섯들, 이거 따다가 장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원 같은 공원으로 지정된 산 속에서는 나라에서 이런 채취를 금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도토리 떨어진 거 이런 것들 주워오는 것도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데 저는 단속하는 분이 몰래 산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따려고 하는데 그분들을 붙잡는 걸 봤습니다. 근데 붙잡는데 산에서 그런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에 올라가려고 차를 세우고 산에 올라가는데 딱 붙잡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등산객 같은데 딱 알아보더라고요. 배낭 안에 뭐 호미니 이런 장비들이 다 있어요. 산이 아니에요. 또 돈이 많아서 은퇴하게 된 분들은 이 강릉 같은 지역에 별장 생각 많이 합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별장에 가봤어요. 산이 둘러쳐져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그 별장 앞을 지나서 별장 담벼락으로 뚝 쳐져 있는데 냇가 쪽으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냇가인데 담장으로 딱 쳐져 있어가지고 그 산 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냇물의 구간을 딱 만들어 놓은 집.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지요. 자,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제일 먼저 담기는 것이 있으면 그 제일 먼저 담기는 것은 신이에요. 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마음에 담긴 것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보는 것은 산이든 물이든 제일 먼저 마음에 담긴 것과의 연관성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연관성 안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담은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도움을 주는 것이면 정말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한 것으로 마음 바깥으로 내버려두고 맙니다. 이게 무관심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 한 얘기는 마음에 아무것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첫 번째로 담는 게 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이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내 빈 마음에 채움을 허락하고 그래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 그게 가치예요. 첫 번째 가치. 첫 번째 가치가 곧 신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의 얘기,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는 어떤 것을 첫 번째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첫 번째의 가치의 연관성 안에서 산을 보고 물을 봐도, 그래서 산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물을 별장을 지을 좋은 터 앞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마음은 만족이 없으니까 산을 그냥 산으로 봐라. 무엇을 담고 그것의 연관성 안에서 산의 의미와 가치를 분별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속을 비워라. 그러니까 불교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과 세상과의 관계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삼각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불교의 탁월함은 지금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 양자관계, 내 마음과 세상이라는 양자관계에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 불교의 탁월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한계라서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마음을 자꾸 비우라고 얘기하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지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많은 법어를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당신이 수많은 대중을 속였다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적 고백을 남기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직한 거죠. 마음을 어떻게 비워요? 채우기 위해서 비어지도록 만들어진 마음을 채워야지요. 근데 그 마음에 들어오실 유일한 채움의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신 한도 내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 거로는 아무리 채워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탁월함이, 그것이 동시에 한계가 되어서 아무것도 채우지 말고 살자. 그래서 색즉 꼭 공즉 색.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공이다, 공. 아무것도 그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을 보는데 산은 산도 아니고 산은 돈도 아니고 산은 기업도 아니고 산은 도토리 떨어진 것을 따다가 묵을 끓여 먹어야 될 것도 아니고 산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해요? 아니, 삼라만상이 가득하잖아요. 백합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도 뭐 가지가지 나무가 다 있잖아요. 단풍나무 있고 소나무 있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바닷속에 온갖 물고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표식입니다. 기호예요. 간판 같은 겁니다. 가리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실제로 백합화를 볼 때 그 백합화가 여호와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백합화가 가리킴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리킴의 사건이라는 거야. 백합화라는 꽃 자체가, 그 존재가 가리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리킴의 사건인 간판이나 표식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가리키고 있는 어떤 대상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거지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진짜 나팔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팔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없는데, 그 금과 악기인 그거 존재가 없는데 나팔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해와 달과 별까지도, 나무나 꽃이나 뭐 물이나 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가리키는 거니까, 가리킴의 역사가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산을 봤어요. 그럼 산이 뭐예요? 산의 정체가 뭐예요? 산은 산이에요? 아니에요. 산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산은 돈이에요? 아니에요. 산은 도토리묵 나는 곳이에요? 산은 더덕 나는 곳이에요? 산은 송이버섯 캐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산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가리킴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 왜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여호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아들은 아들이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아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다가 아니라 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누가 만드셨고, 누가 지금 그 사장님을 살게끔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의 기능은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름이 가득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사장님을 볼 때도, 심지어는 원수를 볼 때도. 자, 여기서 문제가 봉착이 돼요.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냐?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울리지 않아요? 삼라만상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느껴지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 영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1등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1등 되심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영광은 1등인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등인 자. 근데 하나님이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들과 딸보다, 내 부모님보다, 내 사업보다, 내 몸보다, 내 몸의 건강보다 먼저 내 마음에 1등 되게 하셨다. 이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내게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대적자들을 얘기하고 원수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어울리기나 해요? 자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갑자기 원수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부딪혀야 될 대상들은 자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서도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는 우리 직장의 내 위에 바로 직속상관인 부장님, 그 부장님을 지금 살려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를 못되게 못살게 구는 부장님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생명, 그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갑자기 온 땅에서 온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리킴의 사건들을 만물 속에서 발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젖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젖먹이가 어때요? 한 대 딱 때립니다. 막 운다고 막 울어요. 근데 그 엄마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 자리를 비웠어요. 그럼 막 때려요. 시끄럽다고. 아무리 때려도 젖먹이는 원수 갚을 생각도 못하고 보복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저 아프니까 울 뿐이지 아무런 피해의식, 손해의식조차도 갖지를 못합니다. 온 땅에서 만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인간 세상에서 살 때 젖먹이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좋은 예가 예수님이에요.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내주니까 로마 군인들이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칩니다. 그 젖먹이와 똑같은 방식을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젖먹이 침 뱉고 갈대로 때리고 주워받고 해도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아프니까 울 뿐이지. 주님도 괴로운 하셨겠죠. 그러나 한마디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그런 권세가 어디서 받았겠느냐? 거기 빌라도가 살아서 당신을 재판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게 빌라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젖먹이처럼 당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사도가 되었을 때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서 두들겨 맞을 때도 젖먹이처럼 당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행동도 못하게끔 기가 죽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날뛸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해 날뛸 것이고 우리를 손해를 주기 위해 날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펄펄 날뛰어도 우리는 젖먹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가리켜지고 있는 사건들이니까. 김정은이 아무리 핵갖고 도발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살려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정은이를 그렇게 생기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성격,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 때처럼 모세 앞에서 그렇게 강팍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궁극적으로. 마귀가 직접적으로 김정은이에게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우리 젖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계속 펄펄 뜁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펄펄 뛰지만 그 펄펄 뛴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잠잠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펄펄 뛰고 날뛰어도 나는 젖먹이같이 그들에게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당하고 헤롯 대왕에게 당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당할 때 그저 젖먹이처럼 당하시기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젖먹이 같으신 예수님을 강하게 세우심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세우셨냐? 이 지구를 뒤집어 엎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를 구원으로 방향을 틀어 제껴버리시듯이 강한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보복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삼라 만상에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가리킴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들이 젖먹이처럼 살아갈 때 그 젖먹이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악랄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죽지도 않고 평강이 깨지지도 않고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 아닙니까? 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르르 꽝꽝해가 돌로 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게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강함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마음에 평강이 깨지지 않고 기쁨이 깨지지 않은 채로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강함이 진짜 강한 거 아니느냐는 얘기예요. 이 강함을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젖먹이처럼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돌로 치는 그 자들의 생명을 지금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자들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편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기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나는 젖먹이로서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나도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갑자기 인간 얘기가 나옵니다. 응? 인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자연들을 보니까 이 나와 비교해 볼 때, 이건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지구 위에서는 극히 작은 하나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일까요? 근데 도대체 그런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주의 손가락이라 그랬을까요? 그냥 주님께서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젖먹이처럼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 장갑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의 손가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라 만상은 주의 손가락으로 다 만드신 것인데, 그것들은 주의 손가락이 만드신 활동의 결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손가락에 만지고 계시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특이한 것이 뭐가 특이하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것들 발 아래 두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사람만큼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주의 손가락을 사람에게 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 나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손가락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가락이 들어와서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을 움직여 활동하지만 내가 움직여. 주의 손가락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나게끔 되도록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가락이 들어와서 하셔야 될 일들은 하실 것이고, 주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젖먹이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날뛰고 보복자가 날뛰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날뛰어도 그냥 나는 젖먹이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젖먹이는 때리면 맞고 안 주면 못 먹고 아프면 울지언정 내가 나서서 병원을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든 내가 병이 들어도 이 병 들었다고 하는 내 몸을 보면서 이 몸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병든 몸이 살아있음도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살리고 계시는 생각을 하면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젖먹이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펼쳐지나. 젖먹이의 세상. 그리고 젖먹이로 남겨두시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는 장갑삼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끼시고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충만하여 아름다운가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장갑삼아 끼신 것인지 아닌지, 내 활동이 그런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철 스님의 법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눴던 얘기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어와 계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기도나 말씀을 통하여 충만해지면, 그래서 내가 만족과 기쁨이 생기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 땅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은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 충만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내 가족, 내 아내에 대한 생각, 내 자식에 대한 생각, 자식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들, 이건 하나님이 장갑 삼아서 이루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물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젖먹이가 될 수 있고 장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든 만물을 볼 때 내 마음에 뚫고 들어오려고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물에 의해서 뚫려진 내 마음 자체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생활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젖먹이가 되고 장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에 뚫려진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하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모든 사람, 모든 대상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이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젖먹이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워지는 장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